이 아침 저와 여러분 주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음의 가문을 세웁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여대를 나와서 10년간 초등학생을 가르치다가 부천유아교육과 교수님을 제적하신 전성수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늦게 신학을 도시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서는 여름방학 동안에 계절학기 동안에 신학교는 히브리어 공부를 하거든요.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교통사고를 만난 겁니다. 맞은편에서 온 차가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꽝 하는 바람에 그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다행히 죽지는 않으시고 다치셨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병실에 있습니다. 병실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옆 병실 옆에 저쪽 칸에 보니까 2년째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신앙 안에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병상에서 만난 그분은 원래 유도하면서 조폭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조직폭력배 운동하면서 조직폭력하신 분들을 다 막 가다들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미국 도망가가지고는 거기서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거꾸로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도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그 벼랑 끝에서 절벽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이게 돌덩어리가 확 떨어지면서 이분도 그냥 차 지붕 위에 그냥 볼이 떨어진 거예요. 정형외과 병동이니까 그런 환자들이 막 모인 것이요. 목이 부러지고 숨이 떨어졌다 생각해서 장례를 이렇게 치르려고 하는데 장례를 치려고 하는데 이분 시신을 이렇게 정리하고 유품 정리하신 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맥을 잡으니까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는데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니까 장례치를 하다가 중환자실로 다시 올라와 가지고 본인이 중환자실에 있게 됐는데 숨은 붙어 있긴 하지만은 그 엄청난 충격 속에서 지나니까 기억 상실증에 그리고 실물 인간 상태로 1년 넘게 그래 보내는 겁니다. 1년 넘게 보내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되니까 이분을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가족 관계를 찾으니까 가족은 어디 있는지 아무데도 안 보이고 조폭이다 보니까 가족 관계가 다 끊어져 가지고 아무도 이분을 인계할 사람은 없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뭐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내사 상태 판정 내려서 장기를 다 빼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병원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 좋은 분들 중에서 호스피스 사역하고 섬기는 사역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냥 이거 돌봐주는 거 이렇게 섬겨주러 이렇게 와가지고는 그래 섬기면서 이분 너무 불쌍하니까 마음이 뭐가 왔는지 이분 옆에서 늘 찬송을 불러주는 겁니다. 늘 찬송을 불러주고 주기도문을 계속 읽어주고 내사 상태의 환자 붙들고서 식물인간을 붙들고서
그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 할 때는 아무 차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시간을 1년, 2년 이렇게 보내가다 보니까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손가락이 움직이네. 그래가지고는 병원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구만 부러진 목이라도 수술해 봅시다. 그래가지고는 부러진 목을 뇌사 상태가 돼서 2년이 지난 환자를 목 수술을 하고서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이분은 생전에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조폭 생활하고 미국 가가지고 샬라샬라하고 시민권 따가지고 거꾸로 들어온 사람, 인생 험하게 산 분이었는데 돌아온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데 입을 여니까 그냥 주기도문이 암송이 되더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복이 참 많이 있지만은 참 좋은 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뇌사 상태가 돼서 그냥 영안실에서 돌아가셔도 될 뿐,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누구 눈 주고 누구 코 주고 누구 간 주고 그리고 가야 될 그런 양반이 이상하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축복의 역사로 그래 세워진 거예요. 그 기도하는 권사님을 만난 덕분에 이분은 죽은 인생이 새 인생을 살고 예수 안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라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인생사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한번 훑어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서 내 인생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준 사람이 기억이 납니까? 네. 속칭 만남의 축복이라 할 때 세 가지의 축복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 누구와의 만남요?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축복. 세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축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만남을 제대로 가지면 그 만남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인격과 그 도전을 받고 엄청난 영적인 유산도 받고 성품의 놀라운 은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같이 목회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부목사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이 장수 목사라는 사람이 그때 책이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어린이 사역하는 책이 아주 히트를 쳐서 책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던 양반이 개책을 한단다.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개책을 한단다.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책하는데 이분 뭐 상황은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니까 다들 이제 부러워 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부러워 하면서 한 사람이 시인지를 확 내요. 나도 오가는 목사가 밀어주면 그 정도 하겠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 말 듣고 보니 그런가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개척하는 출발점에 우리는 부산에서 그렇게 뒷담화를 쳐드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려서 이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 참 아름다운 목회의 열매를 그렇게 맺고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만남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무슨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기도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계셨고 남편이 일찍 목회하다가 돌아가시고는
자기 어머니죠. 사모님이 한이 맺힌 그냥 아들이 뒤에 목회를 하니까 그 아들 목회를 통해서 남편의 꿈과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대리만족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끝까지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불태진의 기도가 있고, 가정 안에서 주어지는 만남의 축복이고, 그리고 가정 바깥에서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좋은 멘토를 만난 축복이 있고,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 안에서 그의 인생을 열어가는, 그렇게 그 속에서 그의 인생의 꽃을 그렇게 피운 것입니다. 아직 현직에 있는 분이시니까 앞으로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또 자기 목회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땠습니까?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해줬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내일부터 노동절이 시작되면서 아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월달을 가정재정 파탄의 달이라고 합니다. 웬 기념일이 그렇게 많은지. 어린이날 조카애들 챙겨야 되고, 네 애들 손주들 챙겨야 되고, 어버이날 되면 부모님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5월 무슨 날은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 인생을 영향을 줬던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 날이고, 날짜 하나 더 붙었습니다. 5월 20일이 하나 더 붙었는데 뭔 날인지 압니까? 한번 따라서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5월 20일은 이런 부부의 날입니다. 뭐 이런저런 기념일들이 많아가지고 한 달 안에 기념일 한 4-5개 되니까 가정재정이 파탄되는 날. 한 끼마다 밥을 사 먹다 보면은 수월장에 돈도 나가는 날이다. 근데 그 만남들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체크하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말년을 보내면서 시편 31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의인입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이 의인입니까? 관점에 따라서 밧세바와 우리야 사건을 두고 보면은 죄인 중에 상죄인이죠. 또 왕국을 새롭게 세우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간 여정들을 보면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리고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저술하면서 아마 이걸 쓰면서 마음이 찡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민낯과 마주한다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도 아마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37편의 말씀에는 따라서 의인의 길, 두 가지 파트로 나눠요. 의인의 길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따라서 의인의 법,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의인의 복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교동문 22번의 말씀은 시편 37편의 앞부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앞부분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몇 가지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말씀 붙들고 사는 삶.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을 의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그 인생 끄떡하고 사는 삶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앞부분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며 사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산다 할 때 사람들은 좋은 설교를 찾아 헤매는 사람도 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분도 계시고 성경을 많이 읽는 분도 좋아요. 근데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맥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어라.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라.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아,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한편이 있습니다. 따라가 지키라.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키라는 말씀은 여러분 미심을 하면 안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미심이다. 그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철석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안 돼요. 그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라는 말씀, 지키라는 말씀. 믿으라는 말씀은 주로 생명의 관계 있고 지키라는 말씀은 주로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말씀을 지킬 때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 교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축복이 있고 지키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의 말씀을 지켜서 그의 양식으로 삼아라.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삶.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의인의 삶은 예배하는 삶. 무슨 삶은요? 예배하는 삶. 여러분, 예배에는 놀라운 묘미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안에서 내가 죄 지었던 것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사함을 얻는 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더하여져. 그게 의인의 삶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의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그렇게 인생 답답하게 사느냐, 쉬운 길 있다, 편한 길 있다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말들이 떠도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권해주는 것으로 의인의 삶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인가?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2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때로 그가 뭐 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는데 아주 뭐 하지 아니하면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뭐 하심이라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거룩한 손이 그를 붙들어서 다시 넘어지지 않고 의로운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도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은
29절에 말하면 의인이 무엇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뭘 차지하며 땅 그리고 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드리고 농경사회에서는 땅은 그의 인생을 드리고 살아가는 산업의 기반과 같은 겁니다. 산업의 기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시냐? 중간에 안 읽은 성경 37편에 중간 계속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 줄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땅이고 오늘날은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터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악인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핍박을 받으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번민을 하기도 하고 나는 의로운 길을 나름대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기도 일어나고 왜 이렇게 문제도 터지는지 그런 번민도 생겨나고 고민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덜어 허락하실까요? 왜 허락하실까요? 따라합시다. 의인을 더 의인되게 하십니다. 의인이 더 의인되어지는 게 뭡니까? 네. 로마서는 그 비밀을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준대요. 순서대로 말하면 환난 중에 그 환난 여러 가지잖아요.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것도 비난 온 환난이 다 있습니다. 환난 중에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인내하다 보면 연단되어진다는 거예요. 연단되어지는데 영어 성경은 이 연단을 캐릭터라고 해놨습니다. 캐릭터는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성도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지나갈 때 캐릭터,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품이 그의 인격과 삶의 자리 안에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네 번째, 소망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들어 악인과 의인을 뒤섞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연단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다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연단되는 도구 속에서 그 몽둥이처럼 쓰임받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한 텀이 지나고 나면 그 속에서 의인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어 있고 뭐한 자가 되어 있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 그 사람에게 땅이 주어져 있고 그 사람의 기업이 주어져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그런데 악은요, 도덕문 축복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요 풀과 같이 속히 뭐해지고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뭐할 것이다. 쇠잔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쇠잔은 그 사람들, 그 악인들 때문에 들어 의인이 연단을 받는데 다루심을 받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의인은 온유한 자가 되고 뭐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 온유한 자에게는 그 성품이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무슨 길을 걸어야 됩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간 자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얽히고 설킨 것 속에서 우당탕탕탕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보면 나오는 결과물이 이래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는 그 의인의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다윗 왕이 수많은 인간 군상을 만나보고 말년에 37편을 쓰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내가 종일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 나이 되도록 살아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뭐하는 걸 보지 못했다. 걸식하는 게 뭔지 알죠? 걸베이 돼가지고 이집저집 받은 모두 다 다니는 거 그거 못 봤다는 거.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무엇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뭐하니 구워주니까 그의 자손이 뭐하는도다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논리를 버리세요. 자본주의의 경제학의 논리는 어떠냐 하면요, 가장 적은 노동을 들여서 가장 많은 이득을 차지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수고를 하고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신앙해석을 버리세요. 신앙해석에는, 그래서 신앙해석에 그걸 적용한 사람들은요, 밥 사야 될 때 저 사람 밥 사고 저 사람 밥 사고 다 꼬발이 돼서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다음 내 순서인데 팽떡 뛰어넘고 빠져보기도 합니다. 딴 사람 밥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다시 또 밥 얻어먹고, 그래서 합니다. 교회에 헌신해야 될 때 헌신의 순간에 쏙 빠졌다가 딴 사람 헌신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뛰어넘게 하고는 교묘하게 걸어갑니다. 남의 손 빌려서 오만 일 다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요. 하나님이 그분 안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안 사랑하진 않아요. 안 사랑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맡겨줄 만큼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에게 축복하셔서 그의 자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복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나라니까 표본이 많잖아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 영적 대각성기에 하나님의 부흥사로 쓰임받은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바쁜 사역 가운데서 가정을 그렇게 아내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부러지는데 어떤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직계 후손이 873명, 그 중에서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님이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글쓰는 글작가,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8명, 상원 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이 나왔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서. 근데 나머지는 260명은 평범한 신앙인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맥스 두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맥스 두크도 비교한다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맥스 두크는 같은 교회에서 자랐는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안 믿는 방탕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방탕한 인생을 살아간 맥스 두크의 조사를 해봤더니 두크의 후손은 1291명이었습니다. 애들은 더 많았습니다. 동시대에. 그런데 1291명 중에서 유아기 때 사망한 아이, 어린 아이 때 사망한 나이가 309명, 직업이 글베이 거지인 사람이 310명, 불구자는 440명,
매춘부는 50명, 도둑은 60명, 살인자는 70명. 인생이 별 볼 일 없어 그저 그렇게 산 사람이 53명. 한 사람의 믿음의 시작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도 주어지고, 한 사람의 죄인의 길을 들어간 속에서 그 죄 속에서 악의 열매가 인생에 가득 찬 그런 가문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내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어서 살아갑니다. 그게 윗대에서 믿음으로 잘 살면 그 맥안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막 풀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내려진 저주가 계속 흘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잘못된 것을 끊어낼 수 있고 정결하게 할 수 있고 정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저는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창세기 50장에 가면 인생 잘 사는 사람과 잘못 사는 사람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장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하지만 너는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거운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당연히 축복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요셉으로 이어지는 당연히 축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축복의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담장나무로 뻗어가는 나무여서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네게 있는 복뿐 아니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을 거다.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은 저주받을 사람이 축복을 약속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예요. 유다는 왜 저주받아야 되느냐?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치우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동생 팔아치우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바꿔서 그게 너무 괴로워서 모압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은 참 묘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어서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았는데 자기 가슴에도 자기 아들 둘이를 먼저 보내면서 가슴 안에 대못이 2개나 꽝꽝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 너 지금 저주받고 있구나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사람한테 창세기 50장은 축복을 약속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합니다. 너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너의 가문은 왕권을 가지고 있고 너는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요셉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의 복을 받는 게 당연하고 땅을 찾으는 게 당연하고 너희 후손이 걸치가 되는 게 당연한데, 유다는 죄란 다 짓고 동생 팔아치우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그런데 너는 왕이 되겠다. 너희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겠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 가문에 약속한 대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가문에 왕들이 쭉쭉쭉쭉 일어나면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그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도 유다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그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안다라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유다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걸로 복을 받았습니다. 의인의 복은 두 가지로 옵니다.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리라 결단하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에게 주는 의인의 축복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의인의 축복은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불의한 자인데, 난 어리석은 자인데, 난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없고 심은 것도 없고, 근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난 이런 놈입니다. 자신을 피 묻은 십자가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흘려서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부어져서 그분의 은혜로 의인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쨌든 의인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이어져 가서 믿음의 가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문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이 걸식하지 않는 축복과 의인을 보호하시는 능총과 의인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의인의 자손을 별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 복이 저는 저한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한이 맺혔거든. 불신가정 출신의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심은 것 없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절 짓고 무속신앙 생겼던 그런 것 속에서 목회하느라고 악전고투하면서 걸어온 한이 있거든. 근데 우리 아들 세대는 또 목회자가 나오니까 나는 이 말씀을 나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아갈지 마다갈지는 알아서 하시소. 좋거든 챙겨가시고 거시기 하거나 갖다 버리겠어. 그래서 의인의 복을 받고 의인의 힘들어도 의인의 길을 걷고 할렐루야. 가다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열매 의인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도 복되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의인의 복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의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안에서 어렵게 되어지는 은혜도 주시고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어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의인의 길로 초청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외로워도 괴로워도 때로 넘어질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와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영광이 우리 가문 안에 풀어지게 하옵소서. 의인의 영광이 우리 자녀 손들 안에 풀어지게 하옵소서. 의인의 그 영광이 손주들 속에 학업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직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일터 속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기를 당할지라도 때로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지고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시고 그 속에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의인의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성황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가정의 달을 맞이가 준비하면서 우리의 맥을 이어가는 우리 자녀 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